유럽에 제일 먼저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도 유난히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진, 여성들의 파워가 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빌립보에 사는 여성들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법적인 제재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게 돼 있는 부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모계 사회가 되어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그 여성들이 특별히 개인 재산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성들이 어떤 공적인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 그 기념비나 공덕비를 세우는 일도 이 빌립보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빌립보 도시에는 이 여성들의 파워가 세게 되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성들의 파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보면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골프를 쳤다 하면 여성들이 그냥 연속으로, 뭐 박인비라는 여성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그렇게 잘하는 모양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여성이에요. 웬만한 기업체 모든 이런 사관학교 이런 성적 나온 거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앞섰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힐러리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고 이제 도시마다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미국보다 앞선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자,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인데 그때 당시 옛날에 이 빌립보 도시에는 여성들의 파워가 셌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아마 여성들의 파워가 셌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 되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여성들이 주도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옥중에서 고생하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 위문금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한편, 그런데 옥에 티가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여성들이 주도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또 아주 훌륭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라고 한 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빌립보 교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고,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좋은 점이 많아요. 여성들이 교회를 돌볼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구름대같이 많이 모이는데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아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면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여성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참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국에도 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요, 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보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도자 간의 이런 파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파벌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도의 자세 4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교회의 이름이 한마음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름만 한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어디 두고 보자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교회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의 귀하신 살과 피로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고 성찬 예식을 통해 잔을 받고 떡을 받지 않습니까?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 안에서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시기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단시하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지요. 여러분, 시기, 누구를 보고 시기한다 할 때 그 시기라는 영어 단어 ENVY, NV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자세히 본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인비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본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 보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승진된다고 기뻐할 때에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는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 잘난 게 뭔데 벌써 승진했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는 내 마음이 속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자기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잘 논다.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불쾌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느껴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마음, 이게 시기의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는 것처럼,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것이 이것인가, 그런 데서 미끄러져 나오는, 그래서 상대를 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곧 시기심인 것이지.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요. 블레셋 골리앗 대장이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힘이 없어요. 보기만 해도 기가 죽어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됐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여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승리의 입성을 하는 다윗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만민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에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1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해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왕의 자리를 뺏기겠구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밥상에 올려놓으면 형제간에 이렇게 형께도 많은가 내게 많은가 이렇게 건너다보고 반찬이 어떤 게 더 엄마가 많이 줬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 항상 남의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과 비교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고, 상대방이 누리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눈길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남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자기를 제대로 볼 줄을 알아야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가진 것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5을 주었습니다. 5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아무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단지 하나냐, 2이냐, 5이냐. 받긴 다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왜 더 많이 받았지? 나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받았네.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의 분량이 이것인가. 받은 걸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제일 위에는 눈이 있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발이 있어요. 사실 이 눈은 항상 높은 데서 모든 만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발은 밑바닥에서 그것도 신발 속에 감춰져 있고 무거운 몸을 항상 이렇게 지고 걸어가야 하는 수고는 수고대로 많이 하는데 이 발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냄새나지요. 그것도 좀 잘 씻어주고 눈 화장하듯이 좀 발 화장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발 보고 넌 형편없구나. 맨날 그 밑에서 고생만 하고 지치지 못난 것 같다라고 그냥 무시하고 천시하고 내려다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이 발도 그렇죠. 눈을 향해서 저건 항상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없는 높은 데서 맨날 좋은 것만 구경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하면 눈에 이 하는 일과 발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상부상조해야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눈이 모든 걸 잘 봐야 발이 또 갈 수 있지. 잘못된 걸 보면 엉뚱한 데로 가서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서로 하나가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면 그 몸이 바로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마음,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자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각자 개인 퍼스널하게 한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왜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걱정,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기쁘게 살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 있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3대 덕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항상 이 3가지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항상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 기도 생활하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여러분, 근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에 감사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메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뭘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제일 첫째는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분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될 뿐 아니라 일꾼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과 기회 주신 사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재직으로,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분은 부엌에서 혹은 차량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며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기쁨.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뉴욕에서 목회하느라고 모임도 많고 정말 바빴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뉴욕을 떠나서 메릴랜드에 와서 사는데 은퇴하니까 시간은 많지요. 그런데 가만히 요즘 생각하니까 그래도 바쁠 때가 더 좋았어. 현직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자리를 깔고 일어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해야 할 사명도 주시고 주의 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이제 되면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직도 사용하는 그릇으로 너를 삼고 싶다. 사명이 있는 한 생명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더구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의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목하여 보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카라,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이 두 개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본 말씀 보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자세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관용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인내해주고 참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안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관용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움입니다. 관용과 기쁨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병행합니다. 자신의 기쁨에 넘쳐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그 뒤에 표를 달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의 끝이 이제 곧 내게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마지막 때는 그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고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조금 잘못해도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 잘했어, 아주 멋있어, 훌륭해, 좋았어.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에 설교 끝나고 예배 후에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요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런데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그냥 고개만 깍하고 나가면 어떻게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은 우리 어떤 대학생이 와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이래서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요 한번 허그하고 싶어요. 그래서 why not? 허그하니까요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그거 참 잘했어요. 권사님 오늘 음식 맛 이거야. 오늘 성가대 오늘 참 아주 노래 잘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냥 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면 뭐가 생겨요? 한마디로 힘이 생깁니다. 또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힘있게 해야지. 얼마나 좋지. 그걸 그냥 그걸 창피하다 창피해. 그걸 손으로 했냐 발로 했냐 그걸 했다고 말하면 깎아내리지 마. 칭찬과 격려 모든 사람에게 너의 부드러운 관용을 베풀라. 오늘부터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이상 꼭 칭찬해 주게 하세요. 참 오늘 아주 이쁘게 화장하셨네. 머리 스타일 좋아지셨네. 달라져요. 제가 나성에서 맨 처음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권사님 머리 스타일이 확 달라지셨네 하고 한번 웃었더니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 목사님 그때요 저는요 구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하늘로 날아가게끔 만들어줬대요. 깨달았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라. 좋지요? 좀 그렇게 해봅시다. 자, 마지막 바울의 네 번째 권면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염려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는 세상이면 이런 말씀도 안 하죠.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둘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염려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염려는 기도를 쉬게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기도하게 되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찾게 되는 것이, 기도하게 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이 염려 속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어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얼마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고 도중하차해요. 기도하다가 끝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냥 뭐 주시려면 주시고요, 마시려면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하세요. 이건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야, 누가 먹을 거 없느냐? 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 요거 가지고 뭐합니까? 다 앉아. 이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감사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 이제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들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성들의 파워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어지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 속에 재정립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품며 주의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사는 이 자세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자세 여러분 다 만족하게 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100점. 근데 그거는 내가 조금 부족해. 그건 있으면 고쳐야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3번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라. 다른 사람은 좀 배려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했어요. 나 먼저 챙겨야지. 나 먼저. 근데 이제는 이 말씀 보면 아야, 너 먼저, 당신 먼저, 그대가 먼저, 나는 나중에. 이 관용이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가지 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부족한 거 있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후에 주님께서 때가 되어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멸류관을 씌워주는 상급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